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로 드려지는 공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그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한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이미 시작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두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반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반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영광으로 임재하소서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우리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보좌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 누구토록 세세토록 영원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영원히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서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안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온 만나에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어린 양 찬양해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그 하나로 충분해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다니엘 기도회 충북 지역 음성 감곡에 있는 푸른마을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이창기 목사입니다. 저희 충북 지역에서도 교회 곳곳에 다니엘 기도회 현수막이 걸려져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 15,500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기대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고 있는 본인 교회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때 모든 참여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2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세계 열방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세우신 강사들과 찬양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하는 처소마다 현장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각 교회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참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참여교회의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기도와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돈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당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11월 3일 사랑의 헌금 대상자는 박만선 선교사님입니다. 대만 선교사이신 박만선 선교사님은 췌장암 투병 중이십니다. 현재 4차 항암 치료까지 진행하였고 9월 2일에 췌장과 비장 절제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박만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 몸과 마음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귀한 사역 끝까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사랑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20대) 젊은 날에 기도원에서 만난 하나님. 그 후 박만선 선교사는 청춘도 인생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몸으로 떠난 선교사의 길. 그렇게 떠난 대만 땅에서 박 선교사는 받은 은사와 기도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해왔는데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를 회복시킨 기적의 33년. 그렇게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그녀가 올봄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 이게 그거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실 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 번의 수술과 4번의 항암 치료. 각오는 했었지만 치료의 과정은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인데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늘나라 갈 때가 됐습니까? 물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아니다라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게 이유를 알고 막 부르짖으면서 그날부터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굳게 믿고 있는 박만선 선교사. 대만의 동역자들은 그녀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하나님이 빨리 이곳에 오셔야죠. 여기 뭐 많이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남아있는 항암 치료와 예측할 수 없는 치료의 시간들. 곤란 중에 있으나 평안을 노래할 수 있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끝까지요. 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저는 지금도 선교지밖에 생각 안 나요. 선교지 가가지고 빨리 지금 하나님 계획했던 그 일을 지금 빨리 땅 사서 빨리 그 일을 하고, 가족들이 아직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저를 지금 보면서 저 고모를 보니까, 할머니를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정말 체험했으면 좋겠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사명자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박만선 선교사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심은 사랑의 헌금을 통해 선교사님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오늘 11월 3일 강사님은 최인선 목사님이십니다. 최인선 목사님은 은혜드림교회 담임 목사이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특임교수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북 김천에서 목회하고 있는 은혜드림교회의 최인선 목사입니다. 김천을 아시나요? 그래서 수준이 좀 있으시네요. 대부분 가면 잘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어떤 청년집회, 서울의 청년대학부 청년집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김천 아니냐고 그랬더니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김밥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집회 안 하고 제가 집에 갈 뻔했습니다. 근데 여기 수준 높은 또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김천이라는 지역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힘이 나서 열심히 말씀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는 이 귀한 이 본 교회와 저하고는 조금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김천 지역으로 담임 목회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를 좀 다니면서 이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교회가 내 목회에 있어서 귀한 도전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어느 날 그날따라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제가 우리 집과 가까운 제가 구이동 강변역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륜교회 상가에 있을 때 오륜교회를 의도치 않게 제가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의도치 않게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제가 드리는 도중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가에 있는 그 교회에 역동성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다녀야 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멈추고 제가 2달간이나 이 오륜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워서 아직까지 제가 미등록 교인으로 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미등록 교인인데 그때 참 제가 이 교회는 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언을 많은 사람들에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소심하게 저희 아내에게만 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제 그랬지만 어쨌든 좀 신령한 구석이 있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길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서원하셨습니다. 서원하시고 소문 다 내시고 언론 통폐합 하셔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저는 벌써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저는 목사하겠다, 이렇게 내 꿈이 뭐냐 물어보면 나 목사할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서원하셨지만 저도 역시 생각이 있을 때부터 목사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저는 유치원을 못 다닌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더니 초등학교 1학년에 학교 선생님께서 사진을 한 장씩 다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미화 게시판에다가 사진을 우리 반 60명 다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꿈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이게 꿈을 크게 가져라, 이 말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우리 반 친구들의 꿈이 뭐냐면 대통령이 2명 있었고요, 장관이 3명 있었고, 국회의장이 1명 있었고, 뭐 판사 뭐 쭉 이렇게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의 중요한 3부 요인들이 다 우리 반에 있더라고요. 우리 반에 있는데 저는 목사 이렇게 적었죠. 제 꿈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적었고, 결국에는 저 말고는 꿈대로 된 인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착실하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모범생으로 공부 열심히 잘하고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네. 품행이 방정했고, 방정맞고 아니고 방정했고 모범생으로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잘 자랐습니다. 모범생으로 잘 자랐습니다. 제가 모범생으로 잘 자랐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송구스럽지만 목사님의 첫 인상은 기생 오래비 같았습니다. 송구스러운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옳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았죠. 뭐 한 가지 굳이 좀 흠을 잡자면 연애를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을 뿐입니다. 6학년 때 제가 연애를 시작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2학년 때 결혼한 건 아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프로포즈를 하고 13년 연애해서 결혼한 아내가 지금 20. 네. 하여튼 우리 아내는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박수도 받는다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살아갔던 제 인생의 여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회를 하시는, 시골 목회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렇게 멋져 보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매우 가난하셨고 매우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누나가 100일 기침을 할 때 집에 있는, 결혼식 때 가지고 있었던 몇 푼 안 되는 폐물을 다 판 것도 제가 알고 있었고, 저희 옆집의 부자 집사님은, 여러분 옛날 분들은 사과를 괴짝에다가 담지 않았습니까? 사과 괴짝에다가 좋은 사과 먹을 때 저희 집은 장날에 가서 썩은 사과를 사서 그 썩은 것을 도려내고 사과를 먹었던, 그래서 온전하게 사과를 통째로 먹은 적 기억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나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로 저는 항상 느껴졌고, 매번 당하고 매번 참는 인생이 저희 아버지의 삶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목회하시다가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 제 앞에서 칼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제 눈으로 보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힘없는 저희 아버지와 같이 저희 아버지를 따르는 분들이 뭐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에서 개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상가교회로, 또 다른 상가교회로 전전긍긍하면서 교회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못나 보이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그러면, 그리고 목회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다, 초라한 것이다, 마음이 아프다 못해 마음이 쓰라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개척하신 다음에 한 1년쯤은 아주 좋은 교인들과 개척을 시작해서 1년쯤은
햇볕이 저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도 참 1년간은 참 행복했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자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만 저는 일반 대학교를 진학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뭐 가능하면 유학도 가고 그런 코스를 밟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어느 날 제가 고3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되었 3월 달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군가는 계셔야 될 집에 엄마도 계시지 아니하고 아빠도 계시지 아니하고 누나도 있지 아니하는 이상한 상황 속에 제가 눈을 떠보니 저만 혼자 있었고, 도시락도 아무도 싸놓지 않는 그 아침을 맞이한 다음에 이상한 직감이 있었지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서 무엇인가 불길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점심시간에 공중전화를 통해서 집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으시는데 아버지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깡패에게 테러를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상가교회까지 걸으셔서 그 당시엔 마이카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가용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시다가 깡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시계가 장날에 누구한테 선물 받은 시계인데 멀리서 보면 롤렉스처럼 그런 보이는 시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깡패가 저희 아버지에게 테러를 하고 시계를 빼앗고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을 가지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새벽 5시가 되었는데도 나오시지 않는 겁니다. 5시가 되어도 나오시지 않는데 교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강대상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뛰쳐나가서 달려가 보니까 아버지가 피를 철철 흘리시고 그 자리에 쓰러져 계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그 강도를 만났던 그 지점부터 교회까지의 거리가 몇백 미터가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거의 기어서 교회까지 오셨고, 교회가 3층 건물이었는데 3층까지 기어서 교회에 들어오셔서 새벽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오셨다는 모습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교인들이 놀라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병원으로 저희 아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맞으셨는지 이 턱뼈가 완전히 내려앉으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입원하고 계신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기차를 타고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병원에 갔더니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선아, 너 일반 대학부터 가지 말고 신학대학부터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목사 되어야 해. 저희 아버지가 턱뼈가 으스러지셔서 유동식을 드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이 말씀, 기운을 짜내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 너 그래도 목사가 되어야 돼.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가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목회의 여정을 보면서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이 목회의 여정을 네가 다 봤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있어. 그것은 네가 목사가 되는 길이야. 저희 아버지는 아마 제가 일반 대학교를 가면 목회를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약간의 두려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게 붕대를 감으신 채로 저에게 인선아, 너 신학대학부터 가서 너 목사 되어야 해. 붕대를 감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마음을 먹었거든요. 제가 결코 울지 않으리라. 아빠가 보는 데서 결코 울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
턱뼈가 으스러져서 붕대를 감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너 그래도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제가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네 아버지 그럴게요. 아빠 저 신학교 들어갈게요. 제가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요, 솔직히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정말로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저를 간절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확인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시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빛이라는 빛을 단 한 번도 보시지 못하셨고 억울했고 비천하기도 했고 이제는 목회를 하시다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드는 그 상황을 당하셨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 나만 고생하면 됐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못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저를 불러다가 그 죽음을 넘나드는 그 고통 가운데 저에게 인선아 신학대학부터 가서 너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해. 제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느낀 게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 옛날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신학적으로 더 뛰어나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중요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죽을 목숨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분들이셨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자신의 가장 아끼는 자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명자의 길이 보기에는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우성치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일을 절대로 네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똑똑하고 멋지고 잘난 자녀가 신학교 간다고 하면 제발 말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하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학교 가려고 하면 그때 말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어디서 신학교 서명 받아요? 수능 성적표 앞에서 받잖아요. 그래놓고 집에서 말씀 피우고 있는 아이들 목사님께 목사님 얘 신학교 보내서 인간 만들어 주십시오. 신학교는 목사 만드는 곳이지 인간 만드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 길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사역자 때예요. 자랑 좀 해도 되나요? 네. 제가 맡은 부서는요 다 부흥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다 맡아봤거든요. 주일학교 12명도 안 되는 아이들 갔을 때 제가 5, 6개월 만에 100명도 만들어 봤고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네네. 제가 중고등학교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중고등학교도 뭐 한 10명 이렇게 모이는 부서에 가도 6, 7개월 만에 7, 80명 정말 출석시키기도 했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제일 약한 부서 맡아서 그 부서가 정말 강한 부서가 되기도 하는 등,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부흥하고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김천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제가 31살 때 담임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20년 지났는데 2년 동안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죽으라고 노력해도 성장하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성장을 하지 않아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최 목사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 옛날에 방석을 자부동이라고 했잖아요. 자부동.
자부동 하나 들고 강대상 가가지고 자부동을 눈물로 다 적시면 교회 부흥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부동 하나 들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눈물을 제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거짓말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눈물 조금 흘리면 그 다음 흘릴 꽃 그 전에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손수건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대 포장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부흥이 안 되는 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게 힘든 여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이 2년 동안 젊은 목사 고생한다고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줄어드는데도. 그런 교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서로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2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이제 조금씩 저희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3년쯤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저희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상하게 저의 몸뚱아리도 같이 비대해지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뚱뚱해 보이나요? 정상으로 보이나요? 그렇죠. 누가 날씬해 보인다 그랬는데 그게 정상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한참 덩치가 좋을 때는요. 지금 와이셔츠를 제가 100을 입으면 좀 남고 95는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105 사이즈, 엑스라지 사이즈의 셔츠를 입어도 맨 위에 단추를 잠그지 못해서 넥타이로 겨우 이렇게 가려야 하는 그런 몸이었고요. 여러분 절대 비만의 기준이 허리가 34거든요.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너무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그래서 제 키에 허리가 34가 맞지가 않아서 허리띠로 겨우 맨 위에 아시죠? 후크를 풀고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덩치가 너무너무 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혈압도 157인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성지방이 뭐 이런 의학적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알실는지 모르겠는데 600이 넘는 그래가지고 아시네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운동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늦었습니다. 네. 제가 운동을 되게 못하거든요. 잘할 수 있는 운동들이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자전거 아주 유행하기 전에 자전거를 좀 타면 운동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운동하는데 희열을 느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 김천 잘 몰라도 추풍령은 아시잖아요. 노래 많이 불러봤잖아요. 가요. 네, 추풍령 갔다가 오는 길에 직지사 아시나요? 직지사가 전국의 4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또 오륜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와가지고 절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데 네 갔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살도 10kg 이상 제가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운동을 하니까 교인들이 그 모습이 좀 좋아 보였나 봐요. 시키지도 않았지만 한 분, 두 분씩 자전거를 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 10몇 분이 자전거를 타서 동호회처럼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가 되면 예배 다 마치고 나서 교회 주차장에 모이는데 여러분 자전거 복장 아시죠? 네, 그 자전거 복장 준비 안 된 분이 입으면 올챙이 같거든요. 네, 그 앞마당에 민망한 줄도 모르고 다 교인들이 이제 예배 다 마치고 그렇게 모여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래서 쭉 가가지고 추풍리 갔다가 직지사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면 목사님 칼국수 한 그릇 가시죠. 먹을 것 같으면 왜 운동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칼국수 먹고 이렇게 집에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가 주일날만 하지 말고 평일날도 재미있으니까 주중에 한 번쯤 더 모여서 자전거를 타면 어떨까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8시쯤 함께 모여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2009년 6월 18일 금요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에 자전거를 함께 모여 탔는데 그날따라 제일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5분이서 자전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수풍령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목사님 칼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시죠. 그래서 칼국수 집에 들려서 칼국수를 먹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한참을 내려오는데 제가 두 번째 달리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금속성 추돌 소리가 쾅, 그 다음에 다시 쾅 두 번이 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제가 옆을 쳐다보니까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제 옆에 누워 계신 거예요. 제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집사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집사님 아무리 깨워도 전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제 어린 나이에 마음이 아프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는데 저 뒤에서 다시 목사님 여기도요. 지금도 그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서 가봤더니 그 집사님은 저기 인도 쪽으로 떨어져 계시는데 그 집사님마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음주를 한 경찰관이 교통신호를 어기고 뺑소니까지 한 겁니다. 이게 큰 뉴스가 되어서 9시 메인 뉴스에 몇 날 며칠 난 뉴스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돌아가신 그 두 분의 집사님은요, 진짜 우리 교회의 선물과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가정은 화목했고 자녀들은 성실했고 공부 잘했고 한 분은 약사셨고 한 분은 교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대표적인 5가정을 뽑으라면 그 2가정을 뽑을 만큼 앞으로 이 가정 붙들고 주님의 사역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가정의 가장 2분이, 그리고 우리 은혜드림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2명이 역사 가운데 삭제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큰 교회가 아니었을 때 한 분 입관 예배가 드리고 나면 바로 연속해서 또 한 분의 입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분 장례 예배 드리고 나면 바로 연속해서 한 분 장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담임 목사가 2군데 갈 수 없어서 장지가 달라서 제가 가고 부목사님 보내야 되는 이 가슴 아픈 일이 저희 교회에 2009년 6월 18일 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장례를 이제 치르고 한참 지났죠. 조금 지났죠. 그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과 함께, 저희 가정과 함께 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위로 모임을 하고 저희 교회 카페에 와서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먹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 미니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대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미니가 그 다 모여 있는데 저에게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제가 그 미니를 딱 붙잡고 귓속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 아빠라고 불러서는 안 돼. 그런데 아이가 무슨 영문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아빠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는 탁 강하게 잡았어요. 그러면 다시 귀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다시 한 번만 아빠라고 그러면 아빠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아빠라고 부르지 마. 그런데 얘가 밖에서 놀다가 또 한 번 들어오면서 아빠 하고 들어오는데요. 제가 이 아이를 끌고 목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목욕실에 들어가서 막 두들겨 팼습니다. 너 왜 아빠라고 불러 지금? 너 지금 아빠 일은 네 친구 응영이 생각이 안 나? 교회 형 정규 생각 안 나? 다 아빠 없는 아이들인데 네가 지금 나에게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막 때리니까 이 아이가 울다가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때리는 나도 불쌍한 거예요. 둘이 목욕실에서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일이 저희들에게 2009년 6월 달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요. 교회를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운동했던 담임 목사는 살아 있고 그 아름다운 두 분 젊은 나이에 그 두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목회를 하는 게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리다가 2달쯤 지났을 때 우리 교회 저하고 10년간 같이 부사역자로 있었던 전도사님, 그 당시엔 목사님이셨죠. 부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충성스럽고 저와 함께 10년 목회했던 부목사님인데 휴가 기간이 되어서 제가 그랬어요. 너 목사 휴가 다녀와.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휴가를 어떻게 다녀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다녀와. 그래도 당신이 살고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지. 휴가 다녀와.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노 목사님이 휴가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 목사님은 결혼은 늦게 했는데 아기를 잘 가지지 못했어요. 가지지 못해서 몇 년 만에 아기를 가져서 이제 15개월 된 아기 아린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휴가를 다녀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 목사님 찾아와서 그러는 게 목사님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우리 아린이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너무너무 얼마 전에 놀랐잖아요. 2개월 전에. 빨리 병원에 데려가 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저는 그 당시엔 생소한 병이었습니다. 병명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데 콩팥, 신장을 투석해야 되는 병이 10여 개월 된 딸아이에게 걸린 거예요. 이 병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햄버거 병이라는 병입니다.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었을 때에 콩팥이 망가지는 그 병에 이 아린이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없었고 대학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밤늦게 신방을 갔더니 그 사모님이 저의 허벅지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요. 며칠 만에 그 아이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교회에 반복된 고난, 그 고난이 저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아내리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2개월이 좀 더 지납니다. 2개월이 조금 더 지난 12월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장로교 목사님 아들이고 저는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그 집에 아들이 3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잘생겼어요. 그런 집안도 드문데 다 잘생겼는데 제일 잘생긴 애가 2번째의 은결이었어요. 근데 이 은결의 취미가 뭐냐 하면 목사놀이 하는 거예요. 집에다가 강대상 만들어 놓고 엄마 앉혀놓고 아빠 앉혀놓고 형 앉혀놓고 동생 앉혀놓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애가 부르는 찬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면 막 목이 쉬도록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너무 잘생긴 애가 너무 예쁘게 목사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우리는 침례교잖아요. 여러분 세례는 이렇게 주지만 침례교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거든요. 좀 화끈합니다. 근데 얘가 침례식 놀이를 동생 형하고 하는 거예요. 형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집에 있는 넥타이를 하나 가져다가 얘한테 주면서 6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야 너 커서 목사 돼야 돼. 그러면서 제가 넥타이를 제가 아끼는 진짜 좋은 넥타이를 선물로 주었던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욕실에 있는데 갑자기 목욕실 문이 이렇게 두들기는데 여러분 목사는요 그 목욕실 문 두드리는 노크 소리만 들어봐도 대강 압니다. 좋은 소식인지 이것이 다급한 소식인지 대강 아는데 굉장히 다급한 소식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었더니 제 친구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과 함께 은결이를 안고 들어왔는데요. 옷을 벗겨서 보여주는데 온몸이 멍이 닿던 거예요. 집사님 왜 그래요?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백혈병 같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전원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골수 이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간 투병하다가 이 아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단 6개월 사이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정말 두려웠고 정말 괴로웠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5,000교회가 참석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심정들을 제가 다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각자 당하는 고통은 각자 당하는 고통이지만 교회를 책임지는 자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저의 모습을 좀 표현하자면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사택이 옛날 이제 사택이었는데요. 흙바닥이었죠. 신문이 아침에 배달이 옵니다. 그러니까 배달은 왔는데 갑자기 일기예보가 없는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어요. 소나기 한참 내린 다음에 아버지가 인사나 가서 신문 가져와. 그러면 신문 가지러 가보면요, 신문을 들 수가 없어요. 들면 바로 찢어지거든요. 놔둘 수도 없어요. 놔두면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거든요. 말려서 나중에 열어보면 지금처럼 신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글씨 읽을 수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터널을 이렇게 지나잖아요.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나는데 저기 빛이 보여요. 저 빛으로 나가면 이제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터널 빛이 보이는 그 순간 유턴 신호가 떨어져요. 그럼 유턴해서 또 터널로 들어와야 돼요. 터널로 들어와서 정말 애를 쓰며 견디며 살았는데 저기 빛이 보여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유턴 신호, 다시 터널로 들어와야 돼요. 딱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소문 다 났습니다. 크지 않는 도시였기 때문에 은혜 드림교회 망했다더라. 철없는 젊은 목사가 목회하더니 교회가 목회를 잘못해서 사분오열되었다더라. 별 소문이 났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견딜 수는 있겠더라. 견딜 수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그 집사님과 부목사님은 과연 이 어려운 위기로부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쑥대밭된 이 고난의 현장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놀라운 장면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를 통하여서 남편을 잃었던 한 집사님, 약사 부인이셨던 그 집사님이 교회 새가족 위원장이셨거든요. 새가족 위원장이셨는데 장례를 치른 바로 그 다음 주에 새가족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검정색 옷을 입고 새가족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찾아주고 찬송가를 찾아주고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교회에서 그 집사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또 한 분 집사님은 교사셨는데요, 이분은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이 막 떠들면 그 아이들을 빨리 안고 나가서 요구르트도 주고 사탕도 주어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 자신의 남편을 산에다가 묻고 온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아이가 눈치 없이 빽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이 아이를 안고 나가가지고 집사님이 울면서 이 아이를 보살펴 주는 장면이 제 눈에 보인 것입니다. 저만 봤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 이 집사님들의 애절한 헌신과 애절한 사명에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부목사님 15개월 겨우겨우 결혼해서 가진 아이인데 세상 떠나보내고 장례 다 치른 다음에 목양실의 문을 이렇게 두들겨서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인들 앞에서 참 울기가 어렵죠. 어떻게 울어요? 제가 울면 다 무너질 텐데. 근데 우리는 목사들끼리니까
목사님 들어오자마자 제가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같이 이렇게 울었는데 이 목사님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목사님 저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너 목사 도대체 뭐가 감사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감사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치더라도 신앙적 고매한 성품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은혜 드림교회 와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었고요. 이곳에서 전임 전도사가 되었고요. 또 이곳에서 결혼했고요. 또 이곳에서 목사 안수 받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내 딸 아린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린이 천국 보냈으니 저 감사해요.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고요. 고맙다 너 목사. 둘이 한참을 울다가 헤어졌죠. 제 친구 백혈병 걸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친구 집사님과 그 부부가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아이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그 다음 날이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한 날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의 집사님이 장례를 치른 바로 그 다음 날 다 교회 오셨어요. 교회 오셔서 뭐 하느냐? 여름 성경학교 밥하고요, 청소하고요, 설거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산에다가 묻고 온 아이들 뛰노는 모습을 보면 내 자식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 자식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그분들은 자신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붙드는 일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상처라는 말이 지나치게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배하는 곳, 그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난 그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다가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고 역경을 겪을 수가 있고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주의 일 하다 보면 욕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묵상하지 마시고 은혜 묵상하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상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묵상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때 상처는 이겨나가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그 위대한 모습,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고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놀라운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많은 부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다 지나고 또 성도님들이 그래도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수요일 날 제가 시편 강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편 강해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시편 강해가 38편이었는데요. 제목을 딱 보니까 여러분 시편은요 그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강해 제가 150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짐하고 다 하긴 했는데 다시는 안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그리고 제가 시편 38편을 딱 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목이 다윗을 기념하는 시 혹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제가 덮었어요, 성경을. 여러분, 다윗 기념하는 거 시편 안 읽어봐도 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 다윗을 기념하라 그러면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단순하게 장군을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윗이 등장하여 높여드린 사건,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 등장하기 성경 찾아보세요. 다윗 등장하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지키기 하나님의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윗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그거 같으면 그거 자랑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망명자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침공당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구해줘 그래요. 왕은 사울입니다. 그때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장군들에게 가자 하나님의 명령이 하니까 다 말립니다. 왕이시여 무슨 말씀하십니까? 갔다가는 앞에서는 사울의 특공대에게 그리고 뒤에서는 블레셋에게 협공당하여 어려운 일만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 붙잡기 위해서 전진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줘요. 그리고 정말로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어려운 일이 뻔히 예상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 붙잡고 살아가는 다윗 자랑할 만하잖아요. 기념할 만하잖아요. 아니면 사무엘 합니까? 18장에 나오는 패망한 사울 왕족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먼지와 돌을 던지면서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하여서 이 비루한 놈들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신하 중에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놈을 가만히 두십니까? 저에게 한마디만 하면 칼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제가 처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패족들이 무슨 말이 많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저 시므이의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저 같으면 그거 자랑할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시편 38편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병이에요. 3절에 보면 자신의 몸이 어디 성한 곳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면 나오는데요, 노란 글씨에 보면 내 허리에 뭐가 있다고요? 열. 여러분 허리에 열이 나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콩팥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칼빈 선생님도 주석을 찾아보면 칼빈 주석에 아마 다윗은 신장염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볼까요? 10절 보면 내 심장이 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심장 뛰세요 안 뛰세요? 안 뛰면 여기 안 계셔야 되죠. 뛰신단 말이죠. 뛰는데 뛰지만 자각하지는 않잖아요. 뛰는데 자각하는 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맥입니다. 뭐 심방세동 등 심장이 뛰다가 한 번씩 건너뛰면 뛰다가 툭 멈췄다가 건너뛰면 심장이 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심장이 뛴다고 느끼거든요. 빈맥도 마찬가지고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이 뛴다고 느낍니다. 또 하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심장이 뛴다고 느낍니다. 연구 많이 했죠 여러분? 네, 그런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면 10절 계속해서 보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력이 쇠하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당뇨병이죠. 당뇨병. 근데 당뇨병 합병증으로 오는 것이 뭐예요? 백내장. 당뇨병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의 몸이 지치어서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윗을 기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병이에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물 먹을 시간도 안 주시네요. 네, 정신적으로 불안했고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밤에 자다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에 떨어서 성경에 보면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했다는 겁니다. 정신과적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정신 노이로제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그런 노이로제의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랑과의 단절이에요. 11절 보시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때 사람이 찾아와서 어깨를 두들겨 주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멀리서 떠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내가 성한 것이 없고 아프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시편 38편은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밑바닥을 길 때의 이야기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밑바닥을 기어가는 삶, 밑바닥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을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 영혼에 빛이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이렇게 반복된 어려움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교회가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찾아보자 하나님은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여전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닥을 기어다닐 만큼 고통스럽고 어렵고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에 역사하시는 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래도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념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고통을 당할 때 제럴드 시체 박사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제럴드 시체 박사가 인디안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주를 한 트럭이 중앙선을 넘고 오다가 제럴드 시체 박사의 차에 정면 충돌합니다. 그때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3명의 여자가 죽어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딸이 죽어요. 고통에 몸서리칩니다. 근데 그의 또 다른 저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명제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것인지 미국으로 유학 갈 것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인생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가 고통에 몸서리치다가 결론 낸 것,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이라는 책을 지은 듀크 대학, 지금은 듀크 대학을 떠나서 에버딘 대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인데요, 이분이 피올러 신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하다가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새벽이 되면 막 소리를 질러서 내려가 보면 막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해서 보면 벌레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병과 유리잔을 막 집어던져서 다 깨기도 하고, 스탠리 하워스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너하고 성관계 할 거라고 새벽 3시, 4시에 전화를 하니 이 스탠리 하워스 박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와 내 아들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10마일을 16km를 매일같이 미친 듯이 뛰어야만 했다. 그러면서
스탠리 하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우리는 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인생이 왜 이러냐고 나에게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내 인생이 왜 이따위냐고 나에게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빛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청소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을 지나가게 될 때 풀무불을 꺼트리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풀무불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를 죽이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자굴에 집어넣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허락해 주신 그 귀중하고 복된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내 삶이 아무리 아플지라도 꾸역꾸역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여전히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를 책임지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랑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한 교회들, 그 교회들이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반복된 고난, 끊임없는 터널을 지나갈 때 여전히 그래도 가야 할 길을 오늘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을 꺼트리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사자를 죽여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자굴을 들어가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분. 나에게 주어진 길이 그 어떠한 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며 그분을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한 모든 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더 일으켜 세워주셔서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사명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자,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가 여전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이고, 내가 당한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 인생의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끝까지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하늘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상처, 수많은 상처가 있지만 주님이여, 내가 상처를
묵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고난에 굴복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낙심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리는 소명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명자의 강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도와여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신에 아픔 하늘을 떠나보낸 그 상처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마침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의 여정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내 가정 속에 일어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내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했는지, 주님,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고난 앞에 굴복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사탄이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날에 할로윈데이가 많이 변질됐는데 이제 우리가 좀 거룩한 축제로 만들어 보자는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데이는 귀신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날에 모든 부서마다 할로윈데이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홀리원데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할로윈데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참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제로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우리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나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흥에 의해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할로윈데이만이 아니라 대학의 축제들이 보게 되면 너무나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이 잘못된 축제, 그리고 축제의 배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의 모든 관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축제들이 정말 타락을 일삼는, 영혼을 멍들게 하는 축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땅에 만연된 잘못된 축제가 타락의 축제가 아니라, 귀신을 즐겁게 하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축제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야망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거룩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한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뜨겁게 믿는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나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지금이 나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아들이고 할로윈뿐만 아니라 아버지 대학가에 많이 나온 이 축제들이 하나님의 한국을 인하여 하늘의 영혼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쾌락을 위한 축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 잘못된 축제들을,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결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잘못된 축제들이 정말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게 해주시고 정말 건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세대들이
하나님이여 야망의 사람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게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 많은 곳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인처럼 뜻을 정하여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산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굴러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주님의 품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의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나보다 뜨겁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잘못된 축제들, 유흥을 즐기고 영혼을 타락시키는 이 대학의 많은 축제들, 그 축제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이런 잘못된 축제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경건하고 거룩한 축제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야망의 사람이 아닌 거룩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전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러 갈 수 있는 필요한 재정도 공급해 주셔서 마침내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첫날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적어도 한 10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광대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적어도 한 10분 이상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